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예, 우리 딱 한 절이죠. 우리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두 번.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기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각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또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뒤에 우리 제 배경으로 항상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주님과 함께 with the Lord. 네, 이제 요 주제는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내가 과연 2024년에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 설교 본문은 올해 또 한 번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 조금 더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 또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말씀만을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이 또 2024년의 마지막을, 이 마지막 설교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정말 이틀만 남았는데 어떻게 2025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획들은 좀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올 한 해는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빨리 지나야 좋은 건지 늦게 지나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올해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손해 본 게 아닌가. 은근히 좀 빨리 가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아쉬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천천히 가기도 한다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힘든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죠. 첨언하면 참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저는 정말 이 시간들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선명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좀 나라가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절실합니다. 정말. 또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좀 할 말이 그냥 그냥 뭐랄까요, 목구멍 끝까지 그냥 가득 정말 쌓여지는 매일매일 이제 그런 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을 의미하는 끝날, 끝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 이 나눈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끝날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너무 보편적인 어떤 상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날이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날과 다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날이 뭐 어떤 날인지를 경험해 보질 못했고 또 오직 성경에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추상적인 어떤 영역 안에 이렇게 멀리 이렇게 마치 장롱 구석에다가 오랜만에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꺼내서 찾아보는 앨범처럼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 세상 끝날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통상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뭐 질병이든 사고든 또 위태로운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사망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말 끝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뭐 물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비록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지언정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끝이 사망, 죽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의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이게 삶이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죽으러 가는 것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여러분 올해가 지나면 이제 한 살씩 더 먹습니다. 물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더 먹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2025년 해를 이렇게 이제 마주하면 여러분은 한 살씩 더 먹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한 해 한 해를 이제 보내는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 여러분이 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그게 끝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또 우리가 약간 희화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것들 있죠. 나 자신에게 끝났어.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실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사실 그런 표현을 은근히 잘 쓰거든요. 끝났다. 되게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내가 뭔가 바라는 부분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없었을 때 우린 통상 그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끝났어. 이젠 끝났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느끼는 그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끝날에 해당하는 끝하고도 완전 다르죠. 또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말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인가 지금 몇 년, 10년도 더 된 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영상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본 것 같은데 시간도 길고 그래도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주에 관련된 뭐 시간에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이 핵심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정말 이렇게 뭐 한 하루 이틀 보낸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진짜 몇십 년 지나간 것처럼 이런 어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이 우주를 포함한 이 세상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불타 없어지는 날을 말해요.
물론 그 날에 이어지는 날의 그 마지막 순간이 그건데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 속에 있는 자들이나 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이나 다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주님을 배움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주님 자신도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물질계에서 계속 썩어져 가고 죽고 이 흙으로 돌아가고 마치 순환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은 최종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정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정말 불타 없어지고 이건 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휴거 뭐 또는 무슨 뭐 자연재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에게 무슨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말론적인 어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날에는요. 해가 그 빛을 잃어버려요. 달이 붉게 된대요. 그리고 각종 재앙이 벌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엄청난 일들이 이 온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2024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인위적인 어떤 사람들의 개입에 의해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자연의 어떤 순리라든가 이런 어떤 물질의 자연적인 어떤 그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스를 만한 일들이 어느 때 갑자기 똥 하고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공상과학을 좋아한들 뭔가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들을 제가 막 추종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저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살아서 주를 믿는 자들이나 이 땅에 이미 목숨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흙 속에 있는 자들이나 이제 물질로 완전히 분해된 자들이나 어떤 자들이든지 잠깐 낙원에 있는 자들도 다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들려서 주님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땅에 큰 환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닥쳐온다는 것인데 그때가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바로 그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 여러분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깊든 얕든 일단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드리기로 했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장에 대해서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장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4년에 우리나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살 떨렸습니까? 내가 정말 저는 1980년도에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3, 4학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정말 서슬퍼런 그냥 선포하고 이런 거에 약간은 제가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제가 기억력 되게 없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통제하고 잡혀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머리가 좀 트인 다음에 대학생쯤 돼가지고 그 지나간 자료들을 막 찾아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죠.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각각의 개개인의 어떤 누구를 비판할 수 있고 누구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날 지지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끌려가서 사라져. 어느 날 조사받고 어느 날 감옥에 가 있어. 어느 날 심하게 고문받고 죽을 수도 있어. 정말 북한의 김정은 체제랑 똑같은 체제가 될 뻔했어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 뻔했다고 다시금. 우리나라의 국격이고 뭐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50년 전으로 정말 퇴화될 뻔했어요. 진짜로. 극단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을 우린 겪은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끝날은요, 이거와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정말 눈물 흘릴 새도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은 정말 공중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논리로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마지막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설프게 믿으셔도 여러분의 중심은 유지하세요. 잘 모르고 믿고 있어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까지 쑥대밭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한 번도 인류 중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다가오는 그러한 끝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끼고도 또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몸에 진짜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목숨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온 인류가 끝을 맞이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끝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날이 올 때도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있다면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그런 끝날까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이 삶에서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기대할 게 없어. 내 목숨, 내가 정말 질병으로,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공식적으로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마지막이라는 심령으로 뭔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끝은 아닌데 너에게 있어서 이렇게 끝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지금 난 너와 지금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의 어느 채널에서 최소한 한 가닥은 진중하게 이 주의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주의 마지막 목소리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마지막과 같은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은 주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끝날은 스케일이 다른, 차원이 다른 끝날인데 이제 그러한 날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위로를 여러분이 삶에서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